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모론과 이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우리 2부 때도 우리 한효섬 형제가 은혜 가운데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산부예배 조경집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저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만지시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3부 예배 꼭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는 일 한 년회가 있기를 소원하며 본당 1층과 2층과 또 유아실과 또 실시간 우리 영상 예배하신 분들 모두가 다 예배가 성공되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릴까요?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내놓으라와 잃었던 새 찾아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 가슴에 손대시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것 감사하죠. 2층도 고맙습니다. 나 저희 시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죠. 순간순간 지켜주신 것 잊지 말아요. 또 나를 찬양해 주 두 손 들고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1층도 2층도 주님의 은혜로 예처럼 살면서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정말 주님 사랑하시죠? 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이라 내 모든 새 내 이름 그가 아까우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새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이시죠. 그가 들이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이 손 좀 보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또 3부 예배 나오신 귀한 교우들과 또 오늘 1부 또 2부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또 오늘 이 시간 5층에서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 4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5층은 우리 교회학교, 3층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오늘 이렇게 본당 1층과 2층 또 유아실 실시간 영상 예배 정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각 처소에서도 두 손 들고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집에서도 그렇고 또 1층, 2층 또 유아실도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어느 교도소에서 죄수 하나가 탈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탈옥과 동시에 방송과 신문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참 악한 죄수가 탈옥했다고 방송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상도 마찬가지고. 어떻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하루 만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동료 같이 있었던 그 죄수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어렵게 탈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들어왔어요? 참 어렵게 탈옥했는데 왜 이렇게 들어왔냐고 막 그러니까 그 죄수가 하는 말이 참 다른 것이 아니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인이 하는 말이 마누라가 하는 말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탈옥한 지 지금 14시간이 됐는데 어디서 놀다가 이제 들어왔냐고. 탈옥한 지가 지금 14시간인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어디 갔다 이제 왔냐 그 말이에요. 4시간이면 올 집을 갔다가 왜 10시간은 어디서 또 놀았냐.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부인 성화 때문에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 부인보다도 이런 교도소가 더 편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밖에서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정말 막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주님 품이 좋으시죠? 우리 조ging 집사만 손 들고 나머지는 손도 안 드시네. 정말 주님 품이 좋으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죠? 그래도 예배가 좋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7월 1일자로 또 우리 이제 수도권이 30%가 되니까 우리 교회들도 더 많이 나올 걸 믿고, 어제도 어떤 분이 목사님 조금 풀리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양 뭐 주님 아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제 다음 주는 더 많이 들어오실 거니까 꼭 모두가 다 일찍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거기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음과 또 중심을 다하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폴레옹 힐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성공학자죠. 그래서 성공학의 아버지인데 그가 현대인은 7가지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 현대인들에게는 7가지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7가지가 뭔가? 첫째로 가난에 대한 불안과 공포.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앞으로 이제 정말 더 사업이 더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 물질이 있는 것도 다 소진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가난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주 정말 그 말이 정확한데, 두 번째로 어떤 공포가 있는가? 실패에 대한 불안과 공포. 내가 이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가 이 친구에 대한 사귐에 대한 실패,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실패, 이 실패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실패,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고, 세 번째로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질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갑자기 내가 병들면 누가 나를 케어해 주지? 내가 이렇게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하는데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 것이지? 여러 가지가 이 질병에 대한 것들, 지금 건강하지만 내가 또 건강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 네 번째로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이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내 부인이 또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 이게 사랑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노후에 대한 불안과 공포. 노후. 누가 노후에 나를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내가 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 오늘 우리 송산옥 권사님이 2부 때 나오셨는데, 우리 송산옥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94세예요. 근데 아주 건강하시죠? 참 보니까 아까 보니까 아멘 할 때도 또렷하게 아멘 하시고, 손들 때도 아멘 두 손 들고 하시고,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떠든가 인사하십니다. 집사님은 애기입니다. 시작. 이게 94세면 아주 애기죠. 근데 보세요. 노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노후. 내가 이 노후를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 애들은 시집장가 가버렸지. 나 혼자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 다음에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과 공포. 내가 자유가 박탈되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몸이 좋지 못해서 또 병원에 들어갔다거나 또 아니면은 이렇게 또 여러 가지의 억압되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대한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것들. 죽음. 그러니까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죽음에 대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예언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예언기도.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다 죽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 죽습니다. 그죠? 근데 단지 그날과 그 시는 모를 뿐이죠. 먼저 빨리 간 사람도 있고 늦게 간 사람들도 있어요. 단지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저 사람 많이 살았다, 저 사람 적게 살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신 관점은 다 똑같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해서 하셨으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본문 우리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45편 우리 한번 42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불안하다. 또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에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야 하는고.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평안의 복을 주시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을.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뭐예요? 불안한 마음이 아니고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러한 그 평안함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신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자체는 뭐냐면은 이 불안이 아니고 그러한 그 공포가 아니고 근신하는 마음과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평안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함을 너에게도 허락할 것이다.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 평안함. 따라서 평안함. 더 그게 평안함을 주시지 불안은 주지 않아요. 불안을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3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말은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또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불안이 없습니까? 불안하죠. 참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것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불안하죠.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합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홍성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 우리 이제 목회하면서 또 교회 하나를 또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홍성에 보면은 거기에 삽다리 곱창이라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번 정도 가신 분 계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유명합니다. 그 곱창에 우리 그 이정숙 지금 권사인데 그 양반이 원래 대전에 살았습니다. 대전에 이제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가 대전에서 뭐냐면 이제 정말 어렵게 일반 적금 들지 않고 계모임을 했어요. 계모임을. 이게 남편 직장인 다닌 거 그것을 참 일부를 다 일부 생활하고 일부는 다 모아가지고 개를 모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 타고 마지막에 자기 차례인데 이 개주가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그 다음에 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젊은 날에. 그래가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런 몸이 좋지 못했어요. 참 막 가슴이 조여오는 병들. 또 이게 웬일인가요?
병원에 갔더니만은 이 대전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에 갔더니만은 아이고 이 아주머니 보니까 당신 암이라고.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몸은 조여져 또 암이 또 걸렸으니 돈은 다 띄어버렸지. 저는 길거리에 나갈 형편인데. 근데 그래도 그 조그마한 병원에서도 큰 병원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누가 가보라고 해서 이제 대전에 있는 성모병원에 갔더니만 이게 웬일인가 대형 병원이죠. 이게 보니까 거기에 오진이 된 거예요. 오진이. 암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 암같이 생긴 것들이 오진이 돼가지고 그가 노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찾지 못했던 그 돈들 또 그 충격을 받았던 것 때문에 막 조그만한 아이가 늦게 와도 막 가슴이 조여오는 거예요. 불안이 떠는 거예요. 또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와도 막 불안이 떠는 거예요. 오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또 정말 아이가 또 무슨 아이들과 또 무슨 사건이 터진 것 아닌가. 막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세상에 짐은 홀로 다 지시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몸이 막 갑자기 조여오고 숨이 못 쉴 때가 있대요. 그럼 이제 119에 실려가지고 그런 홍성 의료원에 갔는데요. 의료원에 제가 꼭 11시가 됐든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간에 전화가 와요. 꼭 어디서 전화가 오냐면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니 병원에서 왜 전화해요? 병원에서 갔으면 의사한테 몸을 맡겨야지. 알고 보니까 의사가 이 병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약을 넣어도 이 약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죽겠다고 내가 죽겠다고. 그러니까 닌게를 꽂고 저는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나는 뭐하러 가는가? 병 고쳐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그걸 원해서 그래서 뭐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 죽겠으니까. 병원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병원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또 기도해주면 또 잠잠해지고 그래서 도대체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곰곰이 기도하는 가운데 차라리 개인적으로 신방을 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사모와 같이 그 집사하고 셋이 쭉 신방을 해줬어요. 병의 원인이 뭔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걸 쫙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0분 설명했나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안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경을 외기하고 막 그랬더니만은 하염없이 막 울면서 통하고 자복이 나왔어요. 됐다 싶어가지고 집사님 어떠신가요? 목사님 평안합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더만 그대로 지금까지 병원에 안 입원했어. 별로 얼굴이 밝지가 않네. 남이 잘된 걸 좋아하셔야 여러분도 잘 되셔. 자, 여러분, 이게 이 악한 원수는 불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불안을.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꼭 홍성 가면 삽다리 곱창이 있거든요. 유명합니다. 돈을 막 긁어 모아요. 그래서 교회 헌신도 많이 했어요. 또 병에서도 치료받으니까 내가 집사님 이거 헌금하세요. 또 이것도 좀 헌금하세요. 매주마다 꿋꿋이 하라. 그래서 2개를 다 꿋꿋이 제가 2개를 맡았잖아요. 2개 다 해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고생 많았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은 사업대로 복을 주시고 또 남편도 그 시의원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정말 불안은 악한 원수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오고 미래가 불확실되니까 불안이 오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책도 몇 권 썼습니다만은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 근데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가 뭐냐? 현대인들은요 신기한 것은 그러니까 이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 뭐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하는가,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따라서 합시다. 지나간 과거. 이게 지나간 과거가 40%를 잡는다더라고요. 40%.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내가 어떻게 어떤 큰 병에 들었잖아요.
또 사업이 어려웠잖아요. 이것들 지나갔던 걸, 그래서 사업이 어려웠던데 이제 지금 성장이 됐어요. 또 병에서 아파했는데 그 병에서 내가 치료받았어요. 근데 지나간 과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40%. 몇 프로? 40%. 이미 지나간 것이에요. 내가 이미 한번 여러 가지의 아픔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염려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는 뭐냐? 그런 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미래. 자, 예를 들어서 벼락 맞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있긴 있을 수 있겠지만 벼락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극히 어렵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차에서 내가 치여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옆 사람과 합시다.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걸 가지고 50%를 끌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길거리에서 또 그런 거 큰일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광도만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 사건들,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머리에 맞아서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것이 50%. 그 다음에 10%는 기껏해봤자 현재의 사건들 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본문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 1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줄을 잡게 내가 갈급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을 위한 시란 뜻이거든요. 자, 교훈을 위한 시인데 고라 자손, 이게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썼다 그런 말이죠. 근데 뭐예요?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이 옮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누가 고라 자손이 옮겨준 거예요. 고라 자손이 옮긴 거예요. 다윗의 시를. 근데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그렇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뭐가 됐도다? 음식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 야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 아들 이 압살롬이 참 아버지를 반역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압살롬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니까 그 압살롬이 그런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다 뭐냐면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뭐가 없더라? 흠이 없고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다. 아주 그냥 외모가 툭 출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13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스라엘의 민심들이 누구에게로? 다 압살롬에게로. 누구에게로? 자, 욕도 잘하시네요. 여자분이 압살하면 남자가 nom합시다. 시작. 여자분들 여자분들 시작. 참, 이게 박자를 좀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자분들. 반대로 그러면 이제 이 여자분들이 nom하시고 남자가 압살해 보십시오.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아주 놈이 크게 나오네. 얼마나 한이 맺혔던가.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게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헤브론의 왕을 이 자처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목을 따려고 오는 겁니다. 그때 이 압살롬 뭐예요?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그 다윗을 보십시오. 그때 비참하게 다윗이 도망가죠. 사무엘하 15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얼마나 비참하게 도망갑니까?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 자,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도망갈 때도 왕이 채통 없이 뭐예요?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왜?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맨발로 울며 백성들도 울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때 쓰여졌던 것이 시편 42편과 43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3절은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상태에서 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들은 쳐들어오지 자기를 죽이려고 오지. 도망가는 그 신세가 비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여러분 살다 보니까 보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1인칭 단수가 보세요. 내가.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자체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불안 오거든요. 이 불안이 올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탈출해 나갈 것인가.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불안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오늘 4가지만 일명교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불안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떻게 할 걸까?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는 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시편 31편 24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는 이란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올 때 불안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 보니까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자.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 본문 6절에 보니까 따라서 내 하나님이여. 참 보세요. 1인칭 단수.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나는 내 속에서 낭망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됩니다. 내가 요단 땅 헤브론과 마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불안이 올 때마다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수요일날 엊그제 강남금식기도원에서 7시와 10시에 철야 2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랬더니만은 예배 끝나고 선교사님과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이렇게 참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잘한 사람들죠. 둘 다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이제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는데 와가지고 참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뚝 차를 마시면서 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이 중국에서 한 16년간 선교사가 하셨던 오세덕 선교사님이세요. 오세덕 선교사님인데 그가 가정이 다 무너졌다 하더라고요. 근데도
몸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 때 이제 16년간 중국에서 단동에서 선교사 가다가 그 다음에 11년 전에 몸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이게 웬일인가요? 위암 말기라고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11년 전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10일간 금식을 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지금까지 사는데요. 자기가 물론 의술의 힘도 있었겠지만은 또 자기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근데 항암 치료를 지금 몇 번 했는가? 이때 한번 놀랄 준비 한번 해보세요. 86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86번을. 근데 건강해요. 근데요, 더 신기한 것은 보세요. 6개월 전에 그랬대요. 그런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하니까 그 치과 원장님도 그러고 또 이제 병원에서도 그랬대잖아요. 병원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임플란트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죽을 것 왜 합니까? 그러더래요. 죽을 사람이. 뭐 어떨 사람이? 아니 그런 논리라 그러면 죽을 사람이 뭐해? 밥도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려다 안 했대.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요. 죽을 사람인데 내가 임플란트 한다고 치과도 그렇고 그 병원 의사도 그렇고. 근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11년 동안 살았습니다. 만약에 죽어야 한다 그러면은 11년 전에 위암 말기 때 그때 죽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난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날 치료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고 좋은 것 기억하시고 따라서 좋은 것 기억하리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사야 46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옛 정리를 뭐하라? 기억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어떤 걸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억하긴 기억하는데 나에게 상처 준 것 기억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기억하고 또 병든 것 기억하고 사업에 무너진 것 기억하고 이런 것 기억하지 말고 좋은 것 기억하세요. 나에게 은혜를 입혀줬던 것 기억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좋은 것 기억합시다. 아니 좋고 인사하지 말고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좋았던 일 기억합시다. 자, 좋았던 일 기억합시다. 그래가지고 기억이 되겠어요? 눈에 힘을 주고 좋았던 일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삶이 어렵지만 설거지하면서 웃는 거야. 지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웃어. 그럼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미쳤어? 왜 웃어? 그게 아니고 왼수 같은 당신이 지금은 왼수 같지만 옛날에 나에게 잘해줬던 거 가지고 지금 웃고 있는 거야. 그럼 집안에 있던 이 왼수 같은 남편이 집에 있겠어? 그걸 감동 못 하고 밖에 나가겠지. 아멘. 좋았던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뭐예요? 불안함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분명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서, 그러니까 낮과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77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잡으세요. 이런 불안이 올 때마다 할 방법이 뭐가 있겠어? 기도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불안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세요. 11절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11절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10절 11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뼈는 찌르는 칼같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므로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왜 불안하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라. 불안해하지 말고 찬송 많이 하세요. 바알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갇혔습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깊은 옥에 갇혔어요. 창세기 16장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뭐예요? 그것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더니만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만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미했더니만은 26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우리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잡으세요.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벗어졌더라? 다 벗어졌더라. 따라서 다 벗어졌더라. 다 벗어졌더라. 여러분 찬송은 능력입니다. 힘들지만 꼭 찬송 많이 하세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할렐루야. 찬송 많이 하소서. 불안을 떨쳐내기를 바랍니다. 시편 47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그러므로 시편 106편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떤 데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성도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순복음 성남교회 교우들은 아멘할지어다.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나와야겠죠. 그죠? 아멘할지어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유튜브로 보는 우리 순복음 성남교회 교우들,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순복음 성남교회 교우들은 아멘할지어다.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지. 할렐루야. 아니 아까 아멘이시죠? 찬양하세요.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가시면서 목사님, 우리 집사님, 오늘 담임 목사님 무슨 설교 때 몰라. 무슨 뭐가 아멘을 하라 했다나 뭐 했다나 무슨 또 옥에 나왔다나 뭐 했다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명심할 것은 삶 가운데 불안이 오거든요. 예수 믿어도 불안이 와요. 왜 안 오겠어? 나도 불안이 오는데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나도 불안이 올 때가 많거든요. 시작. 아버지, 보다 고백하게 하소서. 목사님, 저는 불안이라는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몰라요. 그러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괜찮아. 한 분도 없으시네. 목사님, 맞아요. 내가 말을 안 해서 나 불안 많습니다. 살짝만 손 한번 들어봐. 다 드네. 우리 사모님이 제일 먼저 드네. 여러분, 다 인생이다 사는 게 불안이거든요. 그죠? 그죠? 이 불안이 올 때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을 두 번째로 뭐 하셔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뭐 하자? 기억하자.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고 불안이 올 때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또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해야 이것을 몰아내지. 어떻게 몰아내겠어? 마지막 뭐 하자? 오히려, 따라서 오히려 찬송하자. 불안이 올 때마다 뭐 하자? 아니, 오히려. 자, 뭐 하자? 오히려 찬송하자. 아니, 찬송하자는 찬송, 오히려죠, 오히려. 불안이 올 때마다 뭐 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어떻게 찬송하자? 오히려 찬송하자.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서 불안을 쫓아냅시다. 이 성경 구절 한 절만 읽고 다시 한번 마치겠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아까 1장 우리 7절을 한번 아까 띄워주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렇죠. 마음이니 능력도 야야 능력 받아라, 사랑하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믿으시면, 우리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믿으시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버지, 박분단 사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믿으시면,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이 층도 아멘.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한 마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제 손도 안 드시네. 아멘이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세요. 우리 잠언서 10장 22절, 잠언서 10장 22절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셔야 돼요. 잠언서 10장 우리 22절, 우리 정말 우리 잠언서 10장 22절 쫙 읽어주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든가요, 하나님을 부하게 하는 마음, 부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평안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 속에서 평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불안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통성으로 우리 한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심을 기억합니다. 기도하렵니다. 찬양하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통성으로 이 말씀 부여잡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저여 낭망하고 절망하느냐? 절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오, 주여,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날새가 그 머리를 같이 내 삶이. 아멘.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우리 증도 유아실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죽기야 더하겠소. 죽기야 더하겠느냐 그 말이야. 아버지, 나는 불안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성령으로 은혜 주세요. 은혜 줘요. 평안함 주세요. 평안함 주세요. 평안함 주세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니. 두 손 들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한다. 태양을 멈추며 능력의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것들, 죽음에 대한 것들, 질병에 대한 것들, 노후에 대한 것들, 실패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의 물질에 대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오늘 3부 예배 주여 우리를 정복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웬일을 기억하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정복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환 예물에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날새가 그 머리 걸린 같이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데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또 실시간 영상 예배하는 교우들도 온라인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큰 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네. 몸이 춥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리요. 그 얼굴의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태양을 멈추며 혈중을 고쳐주시니 기적 능력의 하나님, 내 영혼아 두 손 들고 원아 내가 어찌 불안해하지 말아요. 괜찮아. 죽기야 더하겠어. 아멘.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니. 죽은 자를 살리며 묻는 병을 고쳐주시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치료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